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30장입니다. 신명기 제30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지요. 활동해야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함으로 오늘 또 교회 나서 예배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사망과 화를 싫어하고요. 대신에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과 화를 면하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려면 분명한 올바른 삶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치 모세 유언의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마쳐갈 즈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드디어 모압이라는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사과락을 함께하면서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는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처녀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는 새로운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대신에 불신앙으로 사사건건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사명 마칠 날이 가까움을 직감하고 즉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직감하고 온 백성들을 다 자기 앞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행할 법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고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명기는 어쩌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고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로 향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게 될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선택하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십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라든지 어떤 명예를 사랑하고요, 향락과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생명과 복의 길과는 하나님의 법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이런 육적인 소욕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느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면 결코 우리의 곁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대할 때면 어쩌면 부중의 천사를 이제 주님을 대접하고 나가서는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 큰 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아두라. 그러면 반드시 은혜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그는 자신이 겪었던 실적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한 번은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 있을 때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한 젊은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자 트럭을 운전하는 젊은 기사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젊은이에게 묻기를, 젊은이 고맙소. 나는 지금 라스베가스로 가려고 하는데 나의 가는 라스베가스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소? 이렇게 하워드 휴즈가 젊은 트럭 기사에게 물을 때 그 트럭 기사는 주저하지 않고, 예, 할아버지 차에 오르세요. 그리고는 한참을 달려서 이제 어느덧 목적지인 라스베가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젊은 트럭 기사는 하워드 휴즈에게 25센트라는 돈을 이제 주면서,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차비라도 좀 보태 쓰세요 하고 건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휴즈는 친절한 젊은 트럭 기사에게 명함 한 장을 요구합니다. 그자 트럭 기사는 무심코 할아버지가 요구하니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멜빈 타마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 신세는 내가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런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에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는 기사와 함께 그가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그리고 방송국,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약 50여 개 업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0분의 1을 멜빈 타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과 지인들은 과연 이 멜빈 타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유언장 뒷면에 하워드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 타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는 그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워드 휴즈의 유산이 2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의 10분의 1이라면 15억 6,250만 달러. 제가 우리나라 돈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2조 원 이상의 돈이었습니다. 2조 원. 그러니까 낡은 트럭을 태워준 친절과 25센트란 작은 자비로운 친절로 인해서 투자해서 2조 원 이상의 보상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의 가치는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재산이 있어도 죽을 때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마지막 남긴 말은 영어로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즉 인생을 살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nothing 이 말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죽어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시대에 정말 부경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네요. 무슨 고백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헛된 것을 사랑하며 인생의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인정과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유혹의 길을 피하고 그리고 방종하는 삶을 피하도록 권면하며 때로 우리 삶에 절제할 것을 절제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든 상태는 영혼이 고침받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처방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정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요구를 따라 내 마음대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요, 그 방종의 결과는 사망과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한 번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이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점을 이야기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령 어떤 낯선 곳에 가서 목적지를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가는 방향을 물을 수 있겠죠.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물을 때 상대방의 대답은 이리로 가세요. 아니면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마침 그곳으로 가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직접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그분이 바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무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한 사냥꾼이 산에서 노루 사냥하는데 갑자기 아주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자 그 사냥꾼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 위에 남았던 그 발자국은 바람 때문에 그리고 쌓인 눈 때문에 다 이제 치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눈 덮인 산속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사냥꾼은 계속 산속 길을 찾으려고 헤맸지만 밤이 되어서 결국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실종된 그 사냥꾼을 찾기 위해서 구조대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몇 날을 이제 산속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사냥꾼은 깊은 산속에서 눈 속에 엎드린 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은 바로 옆에 큰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죽게 된 것입니다. 가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죽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안내자 없이 길을 잃어버리니 불안과 초조 속에 헤매면서 자신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지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잊게 해서 세상 향락 속에 빠져서 스스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인생의 참 안내자인 예수님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너희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지금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둔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경고를 무시하고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들은 모세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북의 이스라엘 왕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또 갈라졌는데 북왕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의 나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길과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장 12절의 말씀을 청하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참 생명이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참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에는 참석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참 생명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고 속죄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나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 우상을 섬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직 생명 주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실제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 오지 어느 선교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토인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지역 추장에게 참 노여움을 당했습니다.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자 그 지역의 추장은 죄인을 사형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한 선교사는 비싼 포화를 싸가지고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그 실수한 그 토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보기보다 완고하고 매우 냉담합니다. 저런 물건이 다 무슨 성이 있는가? 나는 상아나 금, 은, 노예 따위는 부럽지 않소. 그런 것들은 저쪽 이제 불화에 가면 얼마든지 빼앗아올 수 있으니까. 더구나 백인들의 물건은 내가 갖지 않겠소. 내가 오직 필요한 것은 죄인의 피를 보는 것이요, 다른 것은 소용없어. 추장의 완고한 고집입니다. 죄인의 피를 봐야 자기의 노여움이 풀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추장은 다시 부하에게 죄인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추장의 부하가 화살을 들어서 죄인을 향해 겨누는 순간 이 선교사의 마음은 연민의 정이 너무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죄인 앞을 가로막고는 자기가 화살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쓰러졌다가 잠시 후에 어떻게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켜서 자기의 몸에 박힌 화살을 뽑아서 땅에 던집니다.
그저 선교사는 몸에서 솟구치는 피를 추장에게 보이면서 자, 당신이 구하고 있는 피요. 당신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죄인의 피요. 그리고 저 사람을 살려주시오. 그러자 선교사 행동에 감동한 추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소. 당신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저 죄인을 샀소. 저 죄인은 이제부터는 당신의 것이요. 그자 그때 죄인은 선교사의 발밑에 엎드려 감격에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은 주인님의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 주인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부터는 그는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에도 결코 싫은 내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피를 값주고 죄인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주님을 섬기며 살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